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벌써 몇 월이 됐다,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양끝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면 11월이 됐네, 12월이 됐네,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월이 지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연초에도 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했는지 회상해 봤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있었죠. 가족 구원을 위한, 영적 회복을 위한, 가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그 기도회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결하니 우리도 성결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주제 하에 또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결,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주에는 거룩한 것, 성결한 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여수로 내 삶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짓대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을 보고 참 행복해하는 그 이스라엘과 모세와 또 가나안 정복의 승리자가 되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즐거워하는 여술은,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나누었던 흐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바라보고 가지고 살아야 되는 목표, 가지고 힘삼아야 되는 영적인 능력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한석권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약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제가 나누어 드리는 영적인 양식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질 거예요. 점점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육적인 사람으로 살면 살수록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죠. 돈이 됩니까? 약이 됩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가 육적인 사람일수록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졸리기만 한 거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갈수록 제가 나누어 드리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말 그대로 범사, 모든 일 아닙니까? 범사라는 말이 모든 일이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돈은 돈이 필요한 데만 능력이 되고, 약은 약이 필요한 데만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두통약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육적인 것은 육적인 그 면에 맞닿아 있는 곳에서만 능력이 되는 거고, 영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을 사도 요한은 기도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것이니 근원이 되어지는 능력 속에서 여러분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마다 마트에 가서 생수를 한 병 한 병 사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물의 원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일들, 영적인 그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6월 달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영적인 그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 목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확실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확실치 않은 믿음도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신반의한다 말이 있죠. 반신반의하는 것이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어떤 걸까요? 반신반의하면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거죠. 반신반의 자체는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인가 순도 100%여야만 진짜가 되는 것들이 우리 사이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순금이에요. 순금의 말이 뭐예요, 여러분? 100% 금인 거예요. 다른 게 껴있으면 순금이 아니죠. 또 믿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확실한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거죠. 안 붙여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이라 그랬는데, 확실한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이제 딱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함. 사실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확실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함, 우리 성령에 대한 확실함,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에 대해서만 확실해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진 않아요. 우리가 흔들릴 때 종종 경험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대상에 대한 확실함이 떨어질 때예요. 확실한 믿음 얘기할 때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자. 믿음의 대상을 먼저 확실하게 하면, 확실한 믿음은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을 낳는데,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이죠. 믿음의 대상은 확실한데 믿지 않는 존재가 있죠. 맨 끝에 서 있는 게 마귀예요. 마귀, 그죠?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떠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데, 확실하게 그래서 믿는데,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게 하나 있다. 뭡니까? 순종 아닙니까? 어쩌면 마귀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도 더 확실하게 알고도 확실하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있죠. 순종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아니네. 확실한 믿음에는 첫 번째, 대상에 대한 확실함. 두 번째, 순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무엇인가 불확실한 속에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사는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죠? 무엇인가 바라보고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 그러죠. 뭐라 그럴까요? 진짜 확실하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어떤 면에서는 불투명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불투명한 어떤 모종이 같이 껴있는,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가지지는 못했으나 내가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확실한 믿음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했을 때 대상에 대한 확실함이 필요하고, 순종에 대한 확실함이 필요하고, 소망에 대한 확실함이 필요한데, 오늘 그 세 가지 중에서 우리 믿음이 지향하고 있는 소망의 확실함, 믿음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망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우리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리를 다시 잡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누구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주님 칭찬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어느 한 지점에 그가 믿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예수님께 감옥에서 제자를 이렇게 보내요. 비록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나 감옥에 면담 온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게 하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왜 이렇게 주님이 오셨다는데 왜 이 세상에 변한 게 없을까? 자기는 감옥에 있고. 결국 그 질문에는 세례 요한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으실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어떤 열정이나 소망이 이렇게 푹 식는 모습으로 올 때가 있고, 어떤 의심으로 올 때도 있고, 무엇인가 움직여지지 아니할 때, 순종이 되지 아니할 때의 모습 등등으로 오죠. 아마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그 때에는 어떤 의심 쪽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고린도쯤에 이르렀을 때에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 행악자들을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좀 많이 달랐는데 굉장히 행악자였어요. 행악자들이었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누군가 의견이 부딪히고 생각이 다르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갈릴 때 부딪힐 수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누구든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다른 면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면이 갈등을 일으킬 때에 그 다른 면이 오히려 우리의 풍성함을 더하게 만드는 은혜로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행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넘어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시면 좋은 경치 구경도 하실 것이고 또 맛있는 뭐 음식점들도 아마 제주도 가시면 가시겠죠?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식당 주인이 죽임을 당해 살해당했다 뭐 얘기 뉴스 들으셨죠? 유명한 식당 주인. 근데 알고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식당 주인이 뭐 춘시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춘시민에 여러분 아마 제주도 가셨으면 다 가셨을 식당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갈치 하는 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죽인 청부살인이라고 하는데 그 청부살인을 청부한 사람이 그 식당 주인에게 8억 얼마의 빚을 졌대요. 근데 그 빚을 못 갚겠으니까 그 청부살인을 해서 그 식당 주인을 집에서 그렇게 죽인 거래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잠깐 인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행악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는데 행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선을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선을 넘어서 갈등을 해결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속임이든 살인이든 뭐든 우리가 상상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영역을 그분들은 이렇게 그 놈들이라 그래야지. 그 놈들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이 행악자들과 엮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행악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죽으리기를 겪고 그래서 막 밤에 도망을 가죠. 얼마나 급히 도망을 갔으면 여러분 바울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두고 혼자 도망가요. 그래서 베레아에 갔는데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쫓아오면서까지 그때 쫓아오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퇴역 군인들로 구성된 그 암살단 같은 우리로 말하는 조직 폭력배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예 다른 지역 아가야, 총독이 달라지는 아주 먼 아가야 지역의 아테네까지 도망가요. 맨 처음 아테네에 가서는 바울이 많이 지쳤는지 전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그래서 사도행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전도를 시작해요. 그 말은 결국 뒤집으면 뭐냐면 아덴까지 정도에 왔을 때엔 바울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여기서는 전도 안 하고 좀 있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좀 풀이 좀 죽든지 자신감을 잃었든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시에 우상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이런 우상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막 격분을 해서 다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래도 결국 자기 일을 하는 거. 그게 진짜죠, 사실은.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쓰지 못한 지역이 아덴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덴에서의 아덴 교회 들어본 적 없으시죠? 어떤 면에서 그래도 거기에 뭐 전도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긴 하지만,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아덴에서의 바울 선교는 실패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사람들한테 편지 쓰는 고린도전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자 같이 있었고 죽은 자 같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얼마나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상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랬는지, 그때 바울이 그때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요인, 흔들리던 원인이 있었겠죠. 우리가 좀 약해서 제일 이제 유치하게 흔들릴 때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예요. 사실 믿음과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과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집에서건 사람 때문에 느닷없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믿는 사람 때문이든 안 믿는 사람 때문이든 믿지 않는 사람 때문이든 가족 때문이든 직장 동료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뭐 목사님 때문이든 장로님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좀 느닷없는 흔들리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주님을 믿는 건데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이상해요. 참 주님 억울하실 것 같은데 또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유치하게 가장 수준 낮게 흔들리는 게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그래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사람은 역시 생긴 대로 사는 거니까. 믿음이 흔들려도 바울은 전도자로 생겼죠. 믿음이 흔들려도 바울은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이 흔들려도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를 시작할 때 좀 짠한 마음이 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역시 생긴 대로 사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들어도 그래도 생긴 대로는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믿음이 흔들려도 저는 여기 올라와서 가장 좋은 믿음의 말을 해야죠. 믿음이 흔들려도 전도할 사람은 전도하는 거고, 믿음이 흔들려도 봉사할 사람 봉사하는 거고, 믿음이 흔들려도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거고, 여러분,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흔들린 적 있었지만 꺼이 해도 생긴 대로 여러분들은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를 이렇게 보면 한꺼풀을 벗기고 보면 좀 짠한 마음 들 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주님이 조금 위로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그래도 판판이 깨지고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이런 격인 것 같아요.
바울은 굉장한 학식과 학벌,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죠. 그런 것들이 사실 다른 데서 좀 먹어줬어요. 그 회당 가서 바울 같은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네, 우리 회당 왔네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그게 좀 통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서울대 졸업장 가지고 하버드 대학 가서 공부 잘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졸업장 가지고 하버드 대학 가지고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우를 잘 안 해주고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되어서 아덴 설교는 또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었는데, 지친 믿음이었는데 실패를 하고 맙니다. 설상가상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는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은 자처럼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래 믿음이 지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이는 주님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흔들리고 막 이러고 막 지치고 이럴 때, 우리가 시험 들고 했을 때에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뭐 여행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뭐 이런 것들도 뭐 잠깐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거나 지친 믿음을 북돋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잠깐 그 느낌을 잊게 만들 뿐이죠. 여행 같은 거 이런 거 마찬가지. 결국 믿음을 딱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은 주님이셔요. 결국엔 그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가 다를 뿐이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 주님이 바울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4가지 은혜를 주세요. 첫 번째, 주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한 말씀 하세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힘내라, 주님 그런 말씀 안 하셨고요. 좀 쉬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생긴 대로 주님 말씀하신 거죠. 바울은 전도자로 생긴 사람이니까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힘들어 죽겠다고 널브러진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역시 생긴 대로 사람은 사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 얘기로 바울이 일어나요. 바울은 전도자로 생긴 사람이라 약도 전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약이었던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난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지? 이렇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자에겐 약은요, 전도하라는 말이 결국엔 약이고요, 예배자에게는 결국 예배하라는 말이 약이고, 기도자로 생겨먹은 사람에게는 기도하자는 말이 결국엔 약이고요, 전도자로 생긴 사람에게는 전도하자가 결국 약인 것 같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또 일어나 전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런 지친 바울을 이렇게 돕기 위해 주님이 두 번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 두 번째 일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죽은 자같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연약한 나를 너희들이 나를 뭐처럼 섬겨주었고 천사처럼 섬겨주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고린도 초신자들이죠, 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새로 전도된 그 성도들이 그 지친 그 바울을 천사처럼 섬겨주어서 바울의 믿음을 돕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라 생각해요. 세 번째, 바울에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하나 그때 들려옵니다. 자기야 도망 와서 이렇게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어떡하냐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내용이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들 가운데 잠자는 자가 많다는 일을 듣고 바울이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잠자다라고 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 배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잠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잠들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자연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데살로니가에 있던 행악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살해당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야 도망 왔는데 도망 오지 못하고 거기 살아야 되는 데살로니가에 전도된 사람들은 그 행악자들 밑에서 얼마나 모진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견뎌내야 했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고, 아덴에서는요 데살로니가에 가겠다고 막 그러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뜯어말려요.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고린도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냥 힘들어서 흔들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일을 보면서 바울이 또 지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이렇게 있을 때 소식이 하나 들어옵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되고 죽는 사람도 막 생기고 막, 그래서 막 바울이 괴로워하고 막 흔들리고 있는데, 자기보다 훨씬 어려운 지경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선행 속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게 온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를 받습니까? 위로를 받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저렇게 승리하고 있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도 힘내야겠다. 그리고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이 워낙 급하게 도망다니던 입장이라 혼자였는데, 나중에 뒤늦게 디모데하고 실라가 고린도에까지 이렇게 합류하면서 동역자들이 딱 붙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흔들리는 믿음에서 딱 건져지게 되는 주님이 주신 네 가지 은혜였죠. 그때가. 여러분, 흔들리는 바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원인으로든 과거에나 아침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의심으로 오든지, 열정이 식는 것으로 오든지, 무료함으로 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올 수 있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가지고 있을 믿음 하나 뭡니까? 주님이 그때 붙잡아 주실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직접 나타나시든지, 천사같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정말 좋은 소식을 주시든지, 아니면 또 힘들어도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동지들을 다시 허락하시든지,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 같은. 그렇게 해서 바울이 2차 선교행을 고린도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때로는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심지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붙잡아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을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걸어가고자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얼마나 존귀하냐,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7절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뭐하다? 귀하다. 여기까지. 여러분, 유고의 사람이 보면은 그 확실한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약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배부른 것도 아니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육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내가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되살아날 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확실한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로마서 5장 말씀처럼 그것이 결국에 이루어낼 것을 우리는 알아요. 확실한 믿음이 이루어내는 것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3, 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알아요.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이 환난이 어떻게 무엇을 이룰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알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그런데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모르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왜 견뎌야 하는지, 왜 내가 기다려야 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그럼에도 붙잡아야 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전도서 3장 11절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주셨는데, 확실한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뭐 할 수 없게 하셨으니까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은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전제 조건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확실하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건 무언가 불투명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름을 걸어가게 되고,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처럼 결국 이것이 그 과정을 밟아서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장차받을 소망을 무엇이냐 알려주시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어떤 칭찬, 어떤 영광, 어떤 존귀인지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하나하나 누려가야 할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겠노라 라고 하는 그 각오와 믿음과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고난도 받겠다는 그 각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띄워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각오.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 되었다. 25절 골로새서 1장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이 일을 이루려 함에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도 채우겠다는 각오. 이 각오 가운데 살 때에 주님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반신반의는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믿음이란 말 자체가 불투명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8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주님이 도마에게도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음이라는 전제가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믿음은 불투명하나 믿음에 대한 유명한 말씀 아시죠?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잡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불투명한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확실히 믿으면 보이고 확실히 믿으면 또 잡힌대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보고 확실히 붙잡아야 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 바라보아야 할 소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작년 연말부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많이 여러분께 드리게 되는데 9절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의 믿음이 가진 가장 확실한 소망.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신다면 그분은 아직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것이 내가 정말 붙잡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질수록 그분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 결국 이 말을 하는 거죠. 뭡니까? 우리의 부활을 말해요.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건 다 여러분 손가락 같은 거고, 정말 중요한 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손가락 같은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지시하는 손가락. 야 저거 봐 하면 저거를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결국 저거를 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가리키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우리 영과 육의 부활인 거죠. 디모데 후서 2장 10절 12절을 보니까 그 부활 가운데 일어날 일들,
존귀와 영광이라 아까 그랬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려주시는데,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이 구원받아 부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지시하는 그것,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뭐하는 것? 왕노릇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지시하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사세요. 2월 한 달. 이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마세요. 이 소망 가운데에 여러분 한 길을 걸어가세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